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39번째, 벌써 꽤 많이 됐네요. 39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2023년 39주 차입니다. 올해 39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요, 누가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단원, 이제 거의 끝나가죠. 소망과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4장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우리가 길게 살펴봤던 십자가 사건과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3절로 35절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누가복음에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과 슬픔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귀한 어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키는 것이요, 이들이 훗날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과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을 통해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어진 본문을 읽고 이번 주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참 감동적인 말씀들이죠. 13절에 등장하는 두 인물, 실망과 슬픔에 휩싸였던 두 제자였고 그들이 가고 있던 곳은 엠마오였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히 현재 어디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즉 성전 정화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애언 등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번역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동행하셨다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서로 대화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할 정도라면 상당히 측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기보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전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외적인 모습을 하고 계셨다거나 또는 변장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이들이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차린 사실을 봤을 때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몰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기를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고 하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슬픔과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실명이 나오죠. 글로바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누누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을 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합니다. 즉 초대교회에서 그가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적용하여서 글로바의 말을 정리하자면 당신이 요즘 예루살렘에 나그네로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체류했다면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 떠보려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인 남자들의 이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쓰이던 이름이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불러서 다른 예수와 혼동되는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는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 이상의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하신 선지자도 앞서온 다른 선지자들처럼 죽고 말았기 때문에 슬픔과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정말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말도 번역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일과 말에 능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능하다라는 말도 능숙하다, 숙련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 제네바 성경은 능력과 말씀의 확실한 선지자라고 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죠. 두 제자가 20절에 말한 핵심,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책임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죠. 분명 실제 판결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내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유대인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글로바의 말을 통하여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그대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보다는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할 자, 곧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는 말로 로마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나라의 회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과는 사뭇 다른 길이죠. 당연히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들의 바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에 대해 전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흘이 지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영광의 부활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여자들이 말한 바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전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두 제자들과 전체적인 어떤 그 교회 모임이 얼마나 놀랐는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놀랐는가, 그 다음 절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당황은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일에는 관심을 쏟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사람 지나가서요. 그래서 즉 그들에게 있어 죽은 자의 부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불신하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또한 기독교의 대박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의 나타남이라는 말도 직역하면 천사들의 환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바는 여인들의 어떤 천사를 봤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나오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들 외에도 찾아간 이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여인들 외에 두어 사람, 즉 증인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재확인 과정을 통해 빈 무덤을 더욱더 강조하는데, 안타깝게도 빈 무덤을 접한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만 표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목사의 가르침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과 어떤 영적인 기억력이 전혀 없어서 그 많은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고 마는 일들이 참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닌 어떤 빈 무덤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그 안목 또한 형편없는 수준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또한 목숨을 버려서 그 도를 전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오순절 이후 완전하게 변화된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망과 시리에 빠진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개혁 성경은 마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 좀 약간 발끈하는 발끈해가지고 책망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물론 그런 감정도 들어 있습니다만 탄식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원문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죠. 한글 제네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커녕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까지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고난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세적인 영광에만 집착하여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이 곧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어찌하여 모르느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따라 고난을 받음으로 자기 본래의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그들에게 상세하게 이걸 설명하십니다. 무엇에 관해 설명합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필연성에 관련된 예언들을 하나하나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성경 전체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구절에 대한 해석을 친히 해주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마땅히 발견하고 말씀에 따른 교훈과 적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우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말, 그리고 25절에 미련하다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미련한이라는 말에는 정신이 없다, 이해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스럽고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단어에 포함시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보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감겨 있었다라는 말이죠. 물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로 전혀 다른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으므로 동행하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고귀한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보내진 선지자를 못 알아봅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측근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출석하고 또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봉사를 한다 해도 그것이 종교 행위로 그치고 마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위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를 여러분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는 자연인들도 그리고 모든 이방 종교들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 행위로 따진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의 행위적으로 따져봤을 때 별것 없죠.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봤자 뭐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전 10시 반에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전 10시 반에서 끼태야 오후 3시 반, 4시까지 뭐 별로 안 됩니다. 5시간 남짓.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대다수는 기껏해야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되는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만 따진다면 사실 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 생활과 종교 행위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보내는 시간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시간으로 알고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위해서 6일을 잘 보내고 그걸 돕기 위해서 이 윤 목사가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열심을 품고 주중에 어떤 사역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토요일의 시간도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영혼의 장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장날에 뭐합니까? 우리가 장날에 그냥 구경만 하는 건 아니죠. 장날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장이 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영혼의 장날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들을 장을 못 보고 어떻게 한 주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저 가끔씩 생각하다가 주일이 닥치니까 교회 가기 위한 옷을 갈아입는 수준 정도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중생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을 때 보아야 할 때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여 해야 할 때 정작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경건 생활과 회개의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목사와 정말 보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아직도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제 거리가 저는 먼 거리라고 생각도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은 광주에서 순천도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그런데도 교회에서 아주 하루 종일 그렇게 섬기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좀 거리 있다 해가지고 막 나가기 바빠요. 막 끝나요. 막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막 그러니까 제가 그분 동네로 가버립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나가려고 하면 이제 그건 진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겠죠. 이제 진짜 내가 그쪽 동네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내가 그쪽 동네로 가도 그럴 겁니까? 네, 그래서 영영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번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먼 거리로 이제 오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또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제가. 진짜 막 가려고 하는 시도를 막 엄청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여유있게 정말로 교회에 더 있으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더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고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뭐 이래야 돼. 우리가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 되지 말고 진짜로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딘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더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역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향해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한없이 인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크게 꾸짖으실 때가 있는데 바로 더딘 믿음에 대한 것. 더딘 믿음, 사실 우리 가운데는
더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더딘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복음 강설 시간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오라는 권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면 가겠노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겠다는 식의 어떤 애매한 답변만 남기고 사실상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경험상 다 자기 길로 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죠. 교회를 반대하지도 않고 우호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딘 믿음의 소유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하게 어떤 목사의 지시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주일에 출석을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할 것은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우리 본교회 성도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내가 어떤 목사와 관계가 있어서 또는 교회를 빠지면 되겠느냐? 이런 의무감이 굳어진 채로 나와 계신 분들이 있었죠. 분명히.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10년 사역을 앞두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청산해야 된다. 이제는 확실하게 정말 주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확실하게 의향서도 작성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면 함께하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포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너 이탈 성도가 생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것을 어찌 뭐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 그냥 나온 것도 어디야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청산해야죠. 그래서 제가 제 2막을 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예배당도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종교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가족 중심, 일 중심, 나의 자아 중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는 그렇잖아요. 기관병들이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패급 기관병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럼 어느 날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는 말에 의해서 저녁에 그 날이 다가옵니다. 진짜로 저도 군생활 하면서 진짜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군대로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군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짬밥은 먹어가지고 또 일병 달고 상병 달고 병장 다는 거 보면 참 그래도 시간 지나면 계급장 달아주고 좋네? 이런 생각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응?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횟수는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의 진보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신앙. 그러니까 터져버리잖아요. 진짜로. 어느 순간 시점에. 목사는 그래 합니다.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가 정말 불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더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배우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기억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응? 과연 올라오는 두 제자와 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들이 IQ가 너무 낮고 멍청해서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공적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생각이 안 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어도 그것을 들을 기가 없었던 것이고 보았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목사가 하는 말만 좀 말을 그 순간에만 귀담아 듣는 척하고 계속해서 하는 말을 또 하게 만드시렵니까?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거죠. 배웠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교훈받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것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만족을 해요. 절대로 이런 신앙은 성장을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눈이 초롱초롱 해야 한다는 거죠. 배우려는 의지가 확고해야 돼요. 나이 탓하면 안 됩니다. 응? 가방끈 놓은 지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제네박당 시절부터 하면은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진짜 2009년부터 그리고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거의 뭐 제게 10년 가까이 배우고 또 아무리 적게 배웠어도 5, 6년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가르침을 받은 자리에서 그냥 가르침만 받고 다 털고 일어나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편적인 신앙 지식으로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는 늘 자주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년 때는 제가 정말 저를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공고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들어도 기억력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생명력 없는 더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어떤 우리의 정신과 기억력을 확고히 하고 또한 배움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삶에 적용을 하고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 아내도 제네박당 뭐 사실 그러잖아요. 뭐 지금 시은이를 2021년 12월에 낳고 이번에 또 시진이를 2023년 9월 10일에 낳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제네박당 수업을 그건 서울에 했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만삭으로도 공부할 거 다 하고요. 시험 뭐 치러가지고 다 1, 2등 하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육체적인 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합니다.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러잖아요. 어떤 내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잘했겠어요? 아니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후에는 할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성경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지금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체험신앙의 위험성이 여기 있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주장한 자들의 대부분은 제대로 된 어떤 성경적 신앙이 정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성경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떠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수 있죠?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이를 성경신앙이라고 부르고 또한 그 성경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오한 법칙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자에게 소망이 없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정도를 걷는 자가 아닙니다. 정도를 걸어간다는 것은 곧 성경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매여 살아간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영적 어떤 몰지각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이 우리를 두려워 떨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도를 걸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정도는 곧 성경을 따라 걷는 성경신앙이고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교회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이번 주 또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 수요일까지는 이제 명절 전이죠. 그리고 명절 하더라도 저의 어떤 이 주중 사역은 제한적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뭐 명절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흐트러짐 없이 또한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외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